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 축복하고, 또한 우리 가정에서 드리는 우리 권사님도 계시고 또 우리 집사님들도 계시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에도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주일을 또한 부활절로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데, 특별히 이번 기간에 부활절을 맞이한 또한 고난주간을 지나온 우리에게 또한 이런 감회가 특별히 남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어려운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또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기간 동안에 다시 내 자신을 돌아보고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사실 우리의 삶의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를 겸손케 하고 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광야를 걸어가면서 그 고통과 또 메마름과 고통이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방법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려운 일들은 반면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에 이러한 순간에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그런 지혜가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기간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사복음서를 이제 보면 거의 대부분 결말이 모두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로 마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부활로 마치게 돼요. 그래서 각 복음서에 부활 사건은 퍼즐 조각이 되어서 이렇게 다 맞추어지게 되었을 때에 그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입체적으로 그렇게 살아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사실 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에 어떤 사진 찍듯이 이렇게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해하면 좋습니다. 그림을 그리듯이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참 이해가 쉽습니다. 왜 그러냐면 화가가 자신의 자화상을 그리게 되죠. 화가가 자기의 자화상을 그리게 되는데 그 자화상들이 똑같지가 않습니다. 다 달라요. 언제 그리냐에 따라서 다 다르고 또 모습에 따라서 다르고, 그래서 자기 자신을 보고 그리지만은 다 자기 모습을 다르게 그립니다. 마찬가지로 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 사진 찍듯이 기록한 것이 아니라 자화상을 그리듯이, 그림을 그리듯이 기록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중에서도 함께 퍼즐이 맞춰주면 입체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은혜가 복음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매주 사도신경을 고백하죠. 사도들의 신앙 고백인데,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는데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의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우리 신앙의 고백은 예수님이 중심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게 우리 신앙 고백의 중심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데 그 중에서도 두 번째 보면 예수님에 대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이것을 고백하고 믿고, 또 그리고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해서 또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 중심에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 고백에서도 보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삶의 중심적 고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앙 고백의 핵심은 바로 어디에 있느냐? 부활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믿는 고백이 바로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 매주 고백하고 예배 드릴 때마다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 그것은 나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부활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 중에 한 가지 문제는 신자들 가운데 부활의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렇게 고린도전서 15장 1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부활을 말할 수도 없고 우리가 다시 산다는 것도 전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 소망이 우리를 새롭게 사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실제적으로 역사하는 은혜가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 가운데 충만히 거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가 구약에 보면 옛 질서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유대인들이 지켜야 할 그 계명 중에 뭐가 있었습니까? 우리도 10계명 가운데 안식일을 지켜라는 그런 10계명이 있죠. 안식일을 지켜라고 할 때에 안식일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지킵니까?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죠. 왜 저녁부터 저녁까지이겠습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지킬 때에 저녁부터 저녁을 지켜요. 근데 이 저녁부터 저녁을 지키면 그 다음날 아침이 오지 않습니까? 아침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면서 다시 떠오를 태양, 그 아침을 기다리라는 소망이 바로 안식일을 준수하라는 그런 명령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죄와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절망 가운데 빠뜨릴 때에 이 고통의 어두움의 밤은 이제 아침이 올 것을 기대하라는 의미에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 태양이 떠오르고 우리는 이 아침의 부활절 예배를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새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우리에게 부활의 아침을 소망하고 기다리라, 그런 의미가 안식일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말라기서 4장 2절의 말씀에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뜨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에서 이제 공의로운 해가 떠오를 것이다. 그 광선이 치료의 광선을 비출 것이고 너희는 그 치료함을 가운데 외양간에서 뛰쳐나온 송아지처럼 뛰게 될 것이다. 그 큰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을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이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의의 태양이신 예수님, 이 우주의 새로운 질서를 가지고 예수님은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그 나라가 회복될 그날을, 이 부활의 아침을 바라보면서 또한 완전히 회복될 그날을 우리는 또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옛 그 계명을 지켰던 구약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렸고 이제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또한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부활의 이 주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통치의 실현이 이 땅 가운데 드리워졌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선언입니다. 그래서 태양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태양은 우리 자연 질서를 세우는 어떤 면으로 지배자이죠. 태양이 떠야 날이 시작되어지고 또 태양계에 살고 있다고 표현을 하죠. 태양계에 산다. 이것은 태양이 중심이 되어서 질서가 유지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태양이 사라진다면 우리 자연 질서도 깨어지게 됩니다. 나비도 태양빛을 쬐어야 날아갈 수가 있어요. 이제는 이 치료하는 광선이 우주의 새로운 태양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떠올랐다라는 것을 이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타락 이후에 끊임없이 죄로 죽음에 이르는 이 세상의 법칙을 깨고 죽음의 법칙을 깨고 새로운 우주의 질서, 그 의의 태양이 떠올라서 이 죽음에 이르는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에게 새로운 질서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죽음이 없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의의 태양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역사를 보더라도 AD와 BC를 나누는 중심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시죠. 우리가 역사를 이야기하는 히스토리도 무엇입니까? 그의 스토리다. 이렇게 해서 히스토리지 않습니까? 그 모든 역사의 중심이 되고 온 우주의 새로운 질서의 중심이 되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의로운 태양으로 떠오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새 시대가 우리 가운데 열렸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생명과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새로운 우주적 질서가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이제 사망의 법칙이 우리의 질서 가운데 들어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에게 질서로 들어온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의 중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된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기쁨이요 만족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선언한 것이죠.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 이 선언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다스리고 그 질서 가운데 세워지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사망의 법칙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그래서 죽이는 일을 하지 아니하고 살리는 일을 하게 되어지고 생명을 주는 그 법칙에 순종하는 새 사람이 되어서 살아가는 새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새 질서에 참여함으로 새 피조물이 되고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이미 소유하여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활의 생명을 소유한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예.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거대한 힘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죽음이라고 하는 권세요 힘입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이 죽음의 힘을 거스를 수가 없어요. 사망이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이 사망과 죽음 앞에서는 사람은 무기력해요. 어떤 과학의 힘과 어떤 명예와 능력과 돈이 이런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이기게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 모두 다 이 죽음에 있어서, 사망에 있어서 거스를 수가 없는 억눌림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오늘 거대한 꿈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거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내일 죽는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완전히 죽으셨고 그리고 완전히 살아나셨습니다. 죽은 예수님을 살리셨다는 것은 더 이상 사망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더 이상 사망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다. 죽음은 우리에게 처절한 고통을 안겨줍니다. 이 고통의 죽음은
예수님도 울게 하셨죠. 이 죽음 앞에 예수님도, 나사로의 죽음 앞에 예수님도 우셨어요. 오늘 요한복음 11장 35절의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 그 가운데 선포된 말씀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이 말씀은 나사로를 살리는 장면 가운데 선포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의 죽음 앞에 예수님도 우셨습니다. 35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무덤 앞에서, 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유족들과 찾아온 사람들이 통곡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도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이 흘린 눈물은 막연히 그냥 눈물을 흘린 게 아니라 그냥 눈물이 쏟아져 나오는 그런 강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통분하여서 흘린 주님의 눈물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3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이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감정 표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통분히 여기사, 민망히 여기시고, 이 통분히 여기신다는 것은 분노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 인간이 겪는 이 죽음의 공포와 슬픔을 놓고 슬퍼하시고 눈물을 흘리실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분노하시고 우리 아픈 감정을 함께 나누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죽음 앞에서 이 죽음을 함께 우리의 고통과 함께 나누고 계시고 그것을 우리의 감정과 함께 나누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죽음의 고통이 있듯이 그 죽음의 고통을 예수님도 함께 우리의 고통을 나누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저만 우는 것이 아니라, 나만 그 고통 가운데 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나와 함께 아파하시고 고통하신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 26절 말씀은 비록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지만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외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다시 살아나고 아직 죽지 않고 믿는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믿는 사람들에게는 육신의 죽음이 진정한 죽음이 아니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는 죽음의 영역에서 이미 해방되었기 때문에 죽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죽음이 주님 보시기에는 진정한 죽음이 아니라고 하신다면 우리는 죽음이 없어진 사람들입니다. 아직 세상에 살고 있는 성도는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믿는 자에게 있어서 죽음을 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냐면 잠자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11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신 후에 그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에게는 죽음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잠을 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것을 더 깊이 말씀드리면 우리의 죽음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생명을 얻는 것을 빼앗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육신적 죽음이 이 영원한 생명을 빼앗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단지 잠을 잘 뿐이다.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시고 또한 믿는 자에게는 죽음은 더 이상 죽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입증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7가지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놀라운 이적과 감동이 바로 이 나사로를 살리신 그런 이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나사로의 무덤에 가시고 그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자 마르다가 예수님을 막아섭니다. 39절에 보면 예수님 죽은 지가 나흘이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이렇게 마르다가 예수님을 막아섰어요. 40절에 보면 예수님은 마르다야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다시 되물어요. 마르다야 왜 나를 막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전에 내가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하고 23절에 분명히 한 번 더 언지를 주었고, 또한 네가 내 말을 믿으면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하지 않았느냐,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하라고 내가 말해주지 않았느냐라고 예수님은 다시 그 기억을 잠깐 전에 대화했던 그 내용을 다시 상기시켜 주면서 무덤에 돌을 옮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덤에 돌을 옮기고 난 다음에 하늘을 향해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41절에 감사 기도를 드린 이후에 왜 나사로를 살리셨는지 그 이유를 4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42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42절 말씀 시작.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나사로를 살린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나의 말을 듣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 함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세상이 믿도록 하기 위해서 나사로를 살리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예수님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실제적으로 증명하셨고, 며칠 후에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세상 끝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하늘의 별과 같이 무수한 성도들이 천사들의 나팔 소리를 듣고 무덤에서 일어날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죽었던 자들이 다 일어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데, 여기에 생략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에게 죽음을 이기게 하시는, 죽음에 대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승리가 곧 나의 승리이고, 예수님이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 되고, 예수님의 생명이 곧 내 생명이 되는 그런 역사가 우리를 선언하게 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살리신 그 생명이 나에게도 주어지고 그 생명으로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죽음의 법칙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고 죽음의 좌절이 우리를 가두어 두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죽음에 끌려다니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그 죽음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충분히 인정하고 고백한다고 할지라도 마르다를 보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르다는 주여 마지막 날에 살아날 줄로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주님 오시는 그날에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24절에 보면 그렇게 마르다가 고백을 해요. 그때가 언제인지 몰라도 그것은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나 지금 나에게 일어난 이 일에 대해서 도움을 주실 수 있는 그 예수님으로는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이 마르다의 고백 가운데 담겨 있어요. 내가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나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는 생명으로 회복해 주신다는 것은 그거는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여전히 이러한 믿음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의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도 쉽게 가슴에 와닿지도 않고 이 말씀이 나에게 은혜가 되지를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적 어려움이 더 우리에게 고통이 더 크게 다가오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죽음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나의 부활이요 생명이 되신다고 고백하는
태도를 취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죽음에 대한 본능적인 반응만을 우리가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면 나는 날마다 죽을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 주님께서 나에게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면 난 날마다 죽을 수 있다, 단언코 내가 선언하는데 난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죽을 수 있는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부활의 생명을 살아가는 그 부활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죽기를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들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목숨 주는 사랑으로 죽기를 선언하며 날마다 죽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목숨을 잃는 것만 죽음이 아니죠. 목숨을 잃는 것보다 더한 죽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살고 싶지 않을 정도로 시달리는 고통들이 우리 가운데는 여전히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고통들과 삶의 어려운 고통들이 죽기보다 더 힘든,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왜 자살하겠습니까? 죽음보다 삶이 더 고통스러우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날마다 죽는다는 말은 날마다 나는 부활해야 한다는 말과 함께 쓰여지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그 반면에 뭐가 숨겨져 있습니까? 난 날마다 살아납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난 날마다 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담대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날마다 십자가에 죽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능력과 같처럼 우리도 날마다 다시 사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어떤 육신적 고통이 우리를 절망하게 하고 어떤 삶의 고통이 나를 억누르고 죽음의 고통처럼 우리를 압박할지라도 그 죽음에 다시 한 번 더 일어나고 다시 한 번 주님의 생명 능력으로 다시 살아난 귀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 가운데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죽는 체험을 하고 더 나아가서 날마다 부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본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마르다와 같이 반쪽짜리 믿음으로는 우리는 이 세상을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 세상에서도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먼 훗날 부활할 것이라는 믿음으로는 날마다 죽어야 하는 이 세상 현실에서 다시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날마다 부활하는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고 확인하시고 만나셔야 합니다.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고 절망해도 다시 소망을 가지고 위기를 만나도 다시 일어나는 그런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날마다 부활의 소망으로 다시 일어나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기에 앞서서 무엇을 하라고 하셨습니까? 돌을 옮기라고 하셨죠.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내 마음의 돌을 옮기는 작업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이 돌을 옮기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 돌을 옮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사로를 살리는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생명 주시고 살리는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지만은 돌을 옮기는 것은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불신의 이 돌을 옮겨놓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 마음의 불신의 이 돌이 옮겨져서 부활의 생명을 경험하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죽는 우리를 날마다 살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지만은 돌을 옮기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그 죽음의 고통에서 나오라, 이렇게 선언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게 만드는, 이 음성을 들을 수 없게 만드는, 지금 그 고통에서 억눌려서 고통받고 있는 그곳에서 나오라고 주님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데 이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는 불신의 돌은 우리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이 불신의 돌을 옮겨내어서 주님의 생명의 외침을 들으시고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부활의 생명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막고 있는 이 불신의 돌을 거두어내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생명으로 나오는 다시 사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너무나 힘들죠.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으로 너무나 힘들고 또한 우리 삶도 너무나 힘들고 또한 교회적으로도 신앙으로도 너무나 힘든 삶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부활 신앙을 가지시고 다시 일어나는, 다시 사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다시 회복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믿음은 우리 현재를 바꾸어 놓을 수 있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부활의 믿음은 우리 현재의 상황을 바꾸어낼 수 있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마르다는 27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 많이 듣는 고백 아닙니까? 어떤 고백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이시고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 누가 또 했습니까? 베드로가 하지 않았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으로 인하여서 예수님께 칭찬받았습니다. 베드로와 같이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마르다예요. 근데 그 믿음으로 현재적 어려움을 바꿔놓을 수 없는 믿음이었습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 이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한 베드로는 예수님 십자가의 길 절대 갈 수 없습니다라고 막아섰고, 마르다는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초청하여서 주방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예수님 발치에 앉은 마르다를 보면서 쟤는 왜 일하지 않느냐고 따지는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마르다는 열심히 일하고 있었지만 지쳤고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분노했고 봉사했지만 힘이 빠졌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하는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후에 마리아는 자신의 평생 모함숙직한 그런 귀한 나드의 향유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발에 자신의 그 가장 귀한 향유를 다 쏟아 부어서 자신의 전부를 헌신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가로막고 있는 돌처럼 주님의 생명을, 주님의 부활을 바라볼 수 없게 만드는, 그 생명 가운데 자유하지 못하게 만드는 돌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죽이지 못하는 나의 옛 자아는 아닌가요? 여전히 살아서 영의 일을 방해하는 육신의 정욕은 아닙니까? 이 돌도 옮겨 놓아야 합니다. 나에게 유리하고 이익이 되는 것만 믿는 그런 신앙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 돌도 옮겨 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죽는 삶을 살지만 날마다 부활하는 능력을 소유하시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지금도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의 삶을 다시 살리고 다시 회복케 하는 은혜로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부활의 아침을 기다리며 매일 죽지만 매일 다시 사는 부활의 능력을 소유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 우리의 현재적 문제 가운데 휩싸여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가 날마다 죽을 수 없게 만드는 이러한 현상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믿음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다시 사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죽고 날마다 사는 귀한 은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사망 권세, 우리가 그 가운데서 억눌려 죽을 수밖에 없었고 고통과 아버지 눈물 지을 수밖에 없었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또한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주셔서 부활하시고 생명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아버지 오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부활의 생명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함을
믿는 자들에게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우리 현재적 고통이 우리의 억눌림과 고통 가운데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사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넘어지고 날마다 죽어도 다시 살고 다시 일어나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자유함과 또한 새로운 질서 가운데 하늘의 질서가 우리 가운데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법이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서 치료하는 광선이 우리 가운데 비추어져서 부활의 광선이 우리 가운데 비추어져서 외양간에 뛰쳐나온 송아지처럼 뛰고 자유케 되어지는 그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다시 회복케 되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케 되어지는 자신의 전부를 들여 헌신하는 기쁨과 감격이 우리 가운데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고백하고 결단하는 모든 심령과 마음들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그 결단과 그 마음대로 회복해 되어지는 은혜, 다시 사는 은혜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